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앞으로는, 영어로는 finally,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나 좀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괴롭힐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공격을 사도 바울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공격과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를 위해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 흔적들, 스카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돌을 맞았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몸에 외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 배신, 마음의 상처들, 사람들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처들이 그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생명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은 좀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라든지 핍박을 받는 상처가 있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흔적이, 상처가 있는지요? 우리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무릎에 상처가 있는데 항상 씻을 때마다 상처가 보여요. 그때가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도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죠.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들이, 또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나 육신적인 상처나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육신적인 병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긴 상처요, 질병인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다가 받은 마음의 상처이거나 몸의 상처라면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영광의 흔적이요,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의 상처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영광의 상처요, 흔적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받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가 육신적인 질병이 혹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마음의 상처이거나 혹시 몸의 골병은 아닌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육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몸에 지니는 상처는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영원히 남아있는 상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생긴 상처는 영원히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의 상처들, 그 못자국 난 그 손, 발,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킬 때 우리 몸속에 지닐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영원히 남는 흔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며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을 내가 섬겼나이다. 이런 흔적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흔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기가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요, 이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죠. 섬기더라도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또 주변의 성도들이거나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함부로 판단을 해버리죠. 열매가 적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보내셨으니까,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 또 그곳에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라든지 개척교회, 또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괴롭히면 안 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많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열매가 없다든지 함부로 그들의 인생을요, 그들의 사역을 판단하지는 맙시다.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없다고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힘든 사역을 하다가 병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다가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골에서 양육해야 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에 자랑거리가 없는 목회자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작고 힘든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마음껏 이야기하죠. 자랑 삼아 이야기하죠.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묵묵하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부름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괴롭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몸이나 마음에 남은 영원한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라든지 몸의 연약함들 다 영광의 흔적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